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위로의 고백은 시편은 어,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 땅에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시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기쁨의 또 감사의 찬양으로 고백되어 드리는 그런 시편들도 있고, 때때로는 슬픔 속에서 애통하며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또 고백하는 그런 시들도 있고, 때로는 불의를 당하다가 억울해서 너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탄식하며 올려드리는 시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의를 또 찬양하며 또 고백한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런 동일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요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 그 고백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편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 모든 시편의 끝 부분에 가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시작할 때 오늘 읽었던 시편 68편,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진 않았지만 이 시편 68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이 원수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그 원수들이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이제 흩어지는 장면.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던 그들이 이제는 흩어지고 도망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면서 찬양으로 올려드린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동안 멸시받고 핍박받았던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지요. 이 모든 시편들의 공통적인 그 결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끝에서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우리는 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맨 끝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셔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시편의 고백들이 올려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이 땅에 불의가 있는데 그거를 심판하실 분이 없다. 그러면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때를 모르지만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완전하게 공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들을 공정한 재판장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정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공정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장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삶, 우리가 짧은 시간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동안에 세상이 불의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이라는 기대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북한에서 정말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종교의 자유를 빼앗긴 그 언더그라운드 크리스천들, 그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세상의 왕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들의 육신은 그들이 죽임을 당할지라 할지라도 그죠? 그들의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영혼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불의에 똑같이 그들과 같이 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기자의 68편의 후반부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누가? 하나님께서 같이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골에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힘이 없으시죠. 나이도 많이 드시고 이제 몸에 근육에 힘도 빠지고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옛날에 우리 어떻죠?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무거운 그 바구니를 지고 이렇게 머리에 짐을 지고 이렇게 시골길을 막 걸어가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무거운 걸 메고 가시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 옆을 지나가던 이 버스 운전사가 이 할머니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니까 버스 운전사가 할머니 옆에 서가지고 할머니 이 버스에 올라타세요. 짐 무거우시죠? 하고 그 버스에 올라탔어요. 그랬더니 운전사가 이제 운전하고 계속 가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머리에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버스에다가. 왜 그러십니까? 왜 버스 안에 내려놓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유 버스를 공짜로 탄 것도 너무 고마운데 내가 짐까지 버스에다가 내려놓으면 안 되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그거를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를 받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굉장히 그것이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이 당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물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때로는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또 내가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의 무게와 또 나의 마음의 상처와 나의 삶의 그런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평강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누리지 못했어도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수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음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고통이나 고난을 내려놓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그걸 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경험한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내 짐을 대신 지어주시기 때문이다. 안 그러면 내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보여주시고, 야, 너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만 따라와. 그러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야. 그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육신의 죽음을 벗은 후에도 너는 영원히
형통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주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그분이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이제 후반부에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우리 이 땅 가운데 이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공의의 역사.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보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원수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어디 있던, 그들이 바산에 있던 바닷속에 있던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그 서먼이라고 하죠. 다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공의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피를 너희에게 개들이 가서 핥게 될 거다. 정말 이게 표현이 너무 굉장히 좀 이렇게 과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하던 그들이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결국 그들은 우리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이고 그들의 피를 우리의 개들이 핥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성전에 들어갈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지파들이 나와서 그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인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3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가 때로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고 이제는 정말 지쳤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 삶의 모든 그 소망과 끈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힘든 시간을 돌파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어둠이죠, 어둠. 나를 도우시는 분이 없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정말 그것처럼 우리에게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때로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때로는 내가 낙심하고 싶고 내가 소망을 다 잃고 싶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친구나 지인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죠. 야, 이게 끝이 아니야, 힘내. 그리고 내가 너와 같이 있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곁에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어려운 시간을 돌파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죠?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사라집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를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정말 미국에 정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다들 투표하셨나요? 다들 투표하셨죠. 제가 설교하면서 정치 얘기는 참 잘 안 하는데 이번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선거였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저는 정치에 관심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이 땅을 쉐입하기 때문에,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의 위정자들이, 그게 뭐 민주당이 되었건 공화당이 되었건, 저는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땅에 법을 만들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그 위정자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미국 땅을 운영하느냐, 아니면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관심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향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안타깝고 막 제 속이 막 뒤집혔던 것은 지난 시간 동안에, 몇 년의 시간 동안에 이 미국 땅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어떤 민주당, 공화당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미국 땅이, 아니 온 세계가, 지금 한국도 들썩들썩 난립니다. 차별금지법 이거 때문에 교회들이 일어나서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이런 일들.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것뿐만 아니라, 그죠? 지난 4년 동안 사이에 마리화나 같은 그런 중독성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합법화가 되고, 그래서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 이상한 냄새, 담배 냄새도 아니고, 그죠? 마리화 냄새가, 옛날에는 마리화만 하면 다 감옥 갔는데 이제는 마리화 냄새가 그냥 자연스럽게 동네에서도 이 마리화 그 피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근데 이것이 이제 당연해진 거죠. 거기다가 남자가 자기는 여자다라고 얘기하고 복싱 대회 나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여자들하고 싸워가지고, 남자가 여자 수영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이제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야, 나 여자야 라고 얘기하면 그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가 들어왔다고 고소를 하면 그거는 차별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감옥으로 끌려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거는 내 몸이고 이거는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버리는 낙태가 합법화되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죠. 이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건 하나님이 정말 경멸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는 드래그퀸, 동성애자들이 막 교회 목사로 세워져서 아주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그 교회들도 완전히 썩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는 세상 가운데 참 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 나라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졌죠. 걸핏하면 사람들이 100명, 200명씩 몰려다니면서 월마트를 완전히 다 통째로 물건을 걷어가지 않나. 애플스토어 유리 다 깨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아이폰이니 태블릿이니 다 그냥 들고 가고, 수백 명이 와니까 CCTV 있어도 잡질 못해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월마트 같은 데도 문을 닫고, 샌프란시스코가 한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관광 도시였는데 이제는 좀비 도시가 됐어요. 기업들이 다 떠나고 길거리에는 이제는 홈레스들이 즐비하고, 샌프란시스코가 이제는 거의 완전 죽어갑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거기서는 장사 못하겠다, 이제 빠지는 거예요. 컴퓨터만 들어와 갖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500불인가 600불 미만으로 도둑질하는 것은요 경범죄도 안 된대요. 그래갖고 그냥 풀려난대요. 그러니 뭐 물건 뭐 몇백 불짜리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집어 나가도 어떻게 법적으로 징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만연해 그것이 그냥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그것을 그들의 인권이라고 포장하고 이래서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혼돈된 세상 가운데 저는 지난번 이 대통령 선거가 준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 위정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가치관,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저는 너무도 힘들고 역겨웠는데 그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소망이 보이는 길로 미국의 민심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로 보트도 그 후보자가 이겼지만 파퓰러 보트도 이겼죠.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나라의 질서가 필요하다. 이 나라는 이제는 이 나라의 우리 설립 원리에 따른 나라의 질서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투표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땅에 그 소망이 있다라는 그 작은 실마리를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대선 결과로 인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또 이 나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행정부에서 한참 동안 미뤄왔던 것이 DEI라고 하는 겁니다. DEI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Diversity, Equality, Inclusion 이라는 그런 가치관이에요. 이것을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와 회사들에게 나라에서 강요를 한 거예요. 이 DEI는 뭐냐면 Diversity죠.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일해야 되고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되고 누구나 다 배척하지 말고 인클루시브하게 포용해야 된다. 이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요. 듣기는 되게 좋지만 그게 갖고 있는 의미는 네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네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야 우리 회사는 에이지언들 몇 명 해야 되고 흑인들도 몇 명 해야 되고 그리고 게이들도 해야 되고 다 우리는 동성애자나 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우리는 다 포용해야 돼. 그것이 나라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 골고루 섞어야 돼. 평등하게 해야 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소수자면 다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가치관을 나라에서 푸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체들 뭐 요즘 어저께는 제가 아내하고 그걸 보니까 뭐 타겟이라고는 굉장히 큰 리테일러죠. 그 전에는 막 동성애를 막 옹호하고 해피홀리데이 해피홀리해야 되는 그 타겟이 이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메리 크리스마스로 그걸 바꿨어요. 안에 데코레이션을 동성애 걸 다 치우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뭐죠? 그들은 그냥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무슨 가치관이 국민들에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돈이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가 해피 할리데이도 했다가 누가 지금 실세를 지고 있느냐? 그 실세를 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책에 따라서 기업의 그 방향성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보면 여러분 그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지금 세계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이미 그가 취임하기도 전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마스가 종전을 선언하고요, 그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던 하마스가 푸틴도 그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던 푸틴도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전쟁을 종료하고 평화를 찾는 방향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중국에 지금 막 엄청나게 중국의 그 공장을 세웠던 회사들이 이제는 관세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관세를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미국 자국이 먼저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데 왜 또 미국 그 기업들을 해외에서 세우냐 해서 그런 이제 관세를 높이겠다 했더니 이제는 다 그들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줄이고 미국에다 공장을 세우겠다. 이미 벌써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왜냐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 작업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1년 넘게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다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한 공동체의 한 나라의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데, 이것이 한 나라에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관으로 내가 우리 가정을 살아가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느냐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갖겠냐 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특정한 후보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져도 그거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 뒤에는 또 다시 이것이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어요. 이 땅은 영원히 완전한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디게 이 땅 가운데 임할 심판이 더디게 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연장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오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보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그 주권과 이런 것들이 위협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끝에서도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으로 들어갈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을 가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힌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손을 만지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도우시고 회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나의 삶의 경험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셔서 내 믿음이 매일매일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가 맨 끝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그것이죠. 이 모든 능력이 34절에 보면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32절에 뭐라고 했죠?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왕국들아,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계셨던 그 하늘을 타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죠? 한순간에 모든 악이 심판을 다 받게 될 텐데 그 웅장한 소리를 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고 그의 위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요?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